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요일 현월이 함께하는 매튜 미드의 함께하는이 아니죠. 함께 읽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단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네 번째 사례인 죄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도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미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비록 천국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죄를 대적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 죄를 대적하는 것에 있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7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나가면은 쉽게 여러분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를 자각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자각은 분명 영적일 수 있지만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자각은 마음속에 죄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효과적 사역이 아니라 그저 말씀으로 조명받은 자연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는 것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죄의 자각이 이성이나 의식에서 나오고 또 사라져버리거나 착각하게 만들고, 또한 자각하는 것에 안심해버린다면 죄를 자각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연적인 빛과 양심의 호소에 의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다고 해도 그것이 단지 깨닫는 것에 그치고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만족하며 그리스도께로 피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해 슬퍼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나오죠. 바로 구약의 사울왕과 야곱의 형 에서. 단지 슬퍼한다라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또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와 같은 반론에 매튜 미드는 응답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은 죄의 사악함, 비열함, 저주스러운 본성에 대한 영적 자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애통하는 것 자체가 모두 진정으로 죄에 대해 바르게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죄에서 비롯된 악으로 인해 슬퍼하기보다 죄 안에 있는 악에 대해 더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가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히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슬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죄가 초래하는 악에 대한 것입니다. 즉,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지 방금 열거한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왜 죄를 싫어하고 슬퍼합니까? 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참되지 않은 자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자기한테 끼칠 악영향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자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명예를 걱정했지 않습니까? 에서는 자기가 장자의 고난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례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고, 또 명목상의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슬픔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충분히 죄를 고백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맞는 말입니다. 또한 내가 범죄했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뉘우치며 고백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사울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부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또 반론이 제기돼요.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아닙니까? 죄의 고백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니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응답은 이렇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 중 구원에 이르는 자도 있으나 죄를 고백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멸망당하는 실례를 또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고백할 뿐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반성문을 100장을 쓰고 1000장을 썼다고 해서 진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반성문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작은 죄는 고백하지만 크다고 생각하는 죄는 숨깁니다. 전 당뇨를 예로 들겠습니다. 당뇨가 진짜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당뇨가 무서운 것은 당뇨 그 자체가 아닌 합병증 때문이죠. 또한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상처, 또 이런 것들이 당뇨 환자에게는 굉장히 큰 병증으로 발현되어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단지 곪은 상처 부위만을 소독하고 치료하고 병증의 원인인 당뇨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 의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는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애써 외면하는 거죠. 흐릿한 고백은 흐릿한 신앙만큼 악한 것이다.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서 신하의 아내를 취한 이 간음의 죄를 범했고 또 무죄한 죄를 잘해 피를 또 흘린 것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대 시대에 왕이 옆집 여자 좀 건드렸다고 문제가 됩니까?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결코 성경을 보거나 사건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그 악행이 낱낱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즉 고백하지 않아도 될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상하게 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고 남김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는 두루뭉술하게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죄와 정황을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해도 그것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뿐입니다. 마치 바로가 재앙을 겪고 나서 무려 8번의 재앙을 겪고 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이 터지니까 사세가 급하게지니까 고백한 것 뿐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진정 어린 죄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바라고 바다에 물건을 던져넣는 것처럼 자기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매튜 미디의 표현대로 고백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흘러넘치는 샘물과 같아야 되며 우리 일상에서 늘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죄를 고백은 하지만 죄를 없앨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 죄에서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겨우 교회에 나와 한 번 하는 고백의 시간에도 형식적으로 하고 또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이 이제 생기죠. 꾸준하게 죄를 짓고 반복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고백을 해도 그는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한다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죄를 없애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자, 이 타이틀 자체의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도 빌립의 설교를 듣고 마법과 요술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그랬죠. 반론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불쌍히 여김 받는 건 제 몫입니다. 라고 말하죠. 응답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원리와 올바른 방법을 따라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죄를 버리면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게 불건전하게 죄를 버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드러난 죄는 버려도 비밀스러운 죄는 계속 간직할 수 있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듯 상처가 난 환부를 소독은 할 수 있어도 몸 안에 자라는 종양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버릴 수 있으나 죄를 죄로서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몰라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서 버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를 버리되 또 다른 죄를 더 굳게 붙들기 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매튜 미드는 폭풍 중에 항해하는 배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이제 얼마간 버리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짐은 버리지 않고 얼마간은 놔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양심의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를 던져 하나를 남기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네 번째,
모든 죄를 버릴지라도 여전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걸 말해요. 눈에 보이는 거. 가로수들이 무성하게 자라면 관청에서 나와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도로 무성하게 자랍니다. 왜? 나무에 가지만 쳤을 뿐 뿌리는 단단히 박혀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원죄의 성격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들. 5번째, 죄는 떠났을지라도 아직 그 죄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의 마음도 교실에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끊기 위해 술집을 출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생각이 늘 술에 향해 있고 술독에 빠져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술을 끊는 것일까요? 술을 끊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정욕에 빠진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죄 자체는 악하지만 감정 속에 있는 죄가 행위 속에 있는 죄보다 악한 거는 행위 속에 있는 죄는 분명 연약함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감정 속에 녹아들어 있는 죄는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악합니다. 6번째, 모든 죄가 사슬에 매일지라도 여전히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사슬에 매인 개를 비유로 둡니다. 사슬에 매여 있어도 개는 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쪽의 김씨 괴뢰 집단과 휴전 중에 있지만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의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으나 그 마음은 언제든지 무기를 들어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죠. 가짜 평화는 언제든 전쟁의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하기 전에 평화는 없습니다. 본성의 변화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로 가능합니다. 억제되는 것은 말 그대로 억제입니다. 억제. 언제든 죄의 물결이 넘실대어 사람을 침탈할 수 있다는 거죠. 참는 것은 언제든 폭발할 여지가 있음을 뜻합니다. 자, 5번째, 죄를 미워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매튜 미드는 압살롬을 예로 들죠. 자기 누이 다말을 암논이 겁간을 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그런데 암논을 죽였어요, 결국. 이에 따른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미워하는 것을 은혜받은 심령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미워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인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되었다면 또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미움은 분명 은혜의 증거고 은혜의 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죄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과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와 슬퍼하시는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리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예시로 3가지를 들죠. 첫 번째, 죄 안에 있는 악 때문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지만 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 명예가 훼손되거나 수치당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민감해하죠. 이들이 이런 이유로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 죄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더 미워합니다. 가수 출신 한 연예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과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혐오한다. 대리비 2만원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몇만원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되겠느냐. 자기 아까운 인생을 날리는 것도 한심하고 또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싫다. 나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당당히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 놓고 정작 자신은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처먹고 택시를 들이받아서 기소되어 벌금을 받았죠. 조용히나 있어야지.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했잖아요. 히데오 또라이죠. 그게 작년 이야기인데 벌써 올해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뭐 그 사건은 이제 진작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걸 보통 요즘 세상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요, 사랑이지만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거의 사자성어같이 좀 굳어져 버렸죠. 내로남불의 태도를 지닌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혐오하거나 미워할 수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제일 미워하지 남의 죄 미워하지 않습니다. 3번째, 다른 죄와 구별되는 특별한 죄만 미워할 수도 있어요.
죄와 죄 사이, 정욕과 정욕 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지만 은혜와 은혜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삶은 은혜 받은 삶의 탁월함이다. 이 관계를 매튜 미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과 같아요.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은 특정한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특정한 죄를 짓고 살아가죠.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죄를 미워할 수 있어요. 도박 중독의 죄. 그러나 자기는 합법이라는 틀 안에서 코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만 정작 자기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즉 자기가 사랑하는 정욕에 상반되는 죄만 미워하고 죄를 죄로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고 독특하지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이들이 현실에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죠. 6번째, 굳은 맹세와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즉 죄에 대항할 목적으로 굳게 결심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분명 죄 안 짓는다 결심하고 약속했습니다. 바로도 그랬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약속까지 했습니다만 사울과 바로는 자기 죄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까닭은 이래요. 첫 번째,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나 약속은 죄 자체를 상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것은 새로운 결심이 아닌 새로운 본성이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으로 새롭게 된다면 우리는 인류 가운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자극하여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크게 결심하고 약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위급할 때 누가 맹세 못합니까? 그러나 은혜의 날이 되면은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번까지는 카드깡을 하고 다음번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서 또 결제일이 되면 또 카드깡합니다. 사세가 급박할 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어찌 진짜 죄의 고백이겠습니까? 세 번째, 앞으로 죄를 대적하겠다는 결심과 결의는 단지 지금 회개할 것을 연기하게 만드는 유혹일 뿐이에요. 결심은 누구나 합니다. 사탄은요, 결심하는 것까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그것을 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 아니까. 당장 회개하지 않고 결심하고 결의하는 행위 자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두말 없이 잔말 말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따를 의도는 있으나 실제로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머물다 따르겠습니다. 결국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죠. 네 번째, 성화되지 못한 본성도 죄를 거스르는 약속과 결의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연인도 양심의 가책이나 자극받습니다. 자연인도 하나님의 법 인정합니다. 자연인도 구원 얻을 욕망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게으르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혀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게을러도 부지런히 혀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의 그날 나와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7번째, 어떤 사람의 내면에서 죄에 대한 싸움과 전투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매튜 미드는 지적합니다. 거기서 이제 발람을 떠올려 보십시다. 내면으로는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내적으로 갈등했습니까? 전투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죄와의 싸움이 있다면 이건 은혜의 증거가 아닙니까? 응답입니다. 죄와의 싸움은 오직 은혜에서 나옵니다. 신자의 특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나오지 않은 죄와의 싸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이해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이 불신자들은. 이런 어떤 내적 갈등이나 투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다양한 정신적인 기능들 속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은 있습니다. 의지와 양심의 싸움입니다. 양심은 분명 그 죄로 인한 지옥의 공포, 저주로 두려워 떨지만 의지와 또 정서는 죄를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현실에서. 이런 충돌을 갖다가 진정으로 죄에 대한 싸움이다, 투쟁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반대되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인 양심의 작용입니다. 부패한 의지와 정서에 대한 자연적인 양심의 투쟁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은혜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거듭난 부분과 거듭나지 못한 부분,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 싸움을 싸웁니다. 양심의 갈등을 은혜 받은 중생인의 전투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상당히 길게 네 번째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길게 서술돼 있지만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성화 생활에 이 책이, 이 도서가 귀한 유익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효너리와 함께 읽는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의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